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비. 한 번 더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비. 성경에서 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없는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막은 끝은 있겠죠. 하지만 가도 끝이 없고 넓은 곳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즉 인생의 큰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때로는 나 혼자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독한 외로움을 겪을 때가 우리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나를 이해해 준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나 혼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막은요 이정표가 없죠.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여러분 사업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타 등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맨날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육체의 질병도 힘이 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어려움은 바로 영혼의 가뭄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메말라가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점점점 가득 차는 그런 영혼의 메마름, 가뭄,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메마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또 우리를 감싸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지,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한 자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또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잘못하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분에게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구나. 순간의 욕심으로 저지른 잘못도 우리는 생각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하나님과의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지금 메말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점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점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군이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죄악 앞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인 사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런 참회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점점 메마르게 했고 그가 점점점 더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부가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의 은혜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묶고 있던 죄책감과 죄악의 사슬을 더욱더 끊어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수치와 허물을 씻어낸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은 다윗은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로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 씻음을 지워달라고 제하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지우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지우다라는 히브리어로 메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연필로 글씨를 적고 지우개로 지우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릇을 완전히 씻어서 뒤엎는 것처럼 아무런 흔적조차 남지 않고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결연한 동작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설거지를 하시죠. 설거지하면 다 깨끗하게 씻고 그릇을 엎어놓습니다. 그렇죠?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지우다라는 그런 단어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씻는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겉모양을 닦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래를 할 때 보면 빨래를 예전에 방망이로 두드리고 완전한 때를 뺀 것처럼 우리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 달라는 그런 호소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죄악의 가슴을 우리 한켠에 항상 묻어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한 행동만 하지 않아도 이런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부족한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선별적으로 가려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씻어주실 것이다, 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런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죄악의 모습 때문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무너진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구한 다윗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정죄함을 넘어 해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두 번째 단계는 우리를 완전한 회방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조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본 건데요, 이 창조라는 것은 단순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의 뜻인 히브리어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쓰던 단어예요. 아무런 없는 공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안에 없던 그런 성품과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안 변해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안 변해. 그런 얘기 우리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내 성격, 내 습관, 나의 그런 기질은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은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바라라는 말처럼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해방이란 그런 단어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이란 단어는 누가 너는 이제 해방이었다, 해방되었다라고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해방되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자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이 해방, 우리 가운데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죄는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고백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늘 자신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음성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원수마귀 사단은 아직도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질병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 안에 묶이게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노임받았다, 나는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받고 노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은 사라졌다, 자유하게 되어졌다, 걱정 근심은 사라졌다, 나는 거기서 자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 질병의 권세, 그런 것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선포함으로, 자유케 함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랑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은요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이 다윗은 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죄를 지으면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얻으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에요. 걱정과 근심, 염려, 불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고요, 기도를 드려도 여러분 허공에 여러분 메아리 치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영혼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기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과 기쁨의 삶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오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니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다시금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하고 증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은혜 받고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러한 기적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비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가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린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듯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아픔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생명을 소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함을 두고 움직이지 말고 그 소망함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소원함이 생경되어지며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슴에 소망함을 품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